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제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치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 초인가요? 주은교회 저쪽 봉이쪽 제네럴 플로르 그쪽에 있을 때 한번 설교하고 벌써 한 6개월 지난 것 같으네요. 참 세월이 빠르고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게 덜덜덜덜 떨리네요. 평소에 지금 매주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니까 또 긴장도 되네요. 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살아온 인생 중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공고하고 괴롭고 고통 많은 그런 삶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픈 거예요. 아파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다 보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2020년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라지고 가족의 그 헤어지는 아픔을 당하였고 또 혹시나 나는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불안감 또는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새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가지고 좀 장사 좀 되려나 했더니만 덜커덕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런 고통을 참 피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암담하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고통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고통이 나만 싹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더 바람은 이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쫙 도와주셔가지고 즉각 해결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잠잠히 계세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너무나 큰 고통인데 빨리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잠잠히 계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4절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자, 예수님이 최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혼자서 따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임의대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순조롭게 잘 건너갈 줄 알았죠.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쓰러질 듯.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죠. 부르짖었겠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게 뭡니까? 밤 사경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가 오후 한 7시쯤에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 9시쯤에 이 풍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풍랑이 휩쓸려가지고 힘들게 그냥 제자들이 아등바등거리면서 노를 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보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간절하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응답이 늦어집니다. 주님, 왜 묵묵히 계십니까? 빨리 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묵묵히 계십니까? 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탄식하겠죠. 이 시간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근데 이 사울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질투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냥 피한 곳마다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이 살 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그런 연단을 받는, 이 고통을 받는 그런 다윗이 고백하면서 쓴 시가 시편 31편이에요.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손해본 것도 없고, 그 고통으로 불행해지도 않았고, 도리어 고통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1장 전체는 이 다윗이 혹독한 그런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옆에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괴로움을 당했던 고통,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이 말은 근심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내 몸이 너무나 쇠하졌다, 말라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껄끄러서 밥을 잘 드시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잠이 안 와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불면증들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잠이 안 와요. 잠을 자고 싶어도 온갖 생각으로, 근심으로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겠죠. 정신적으로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죄악에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뼈가 쇠하여진다. 우리 몸에서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것이 바로 뼈로부터 오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관절염, 그 다음에 요통, 디스크.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건 다리는 저리지 않아서 잘 걸어 다니는데 축구도 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참고 견디는 거죠. 이 뼈로 인한 이 고통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범죄에 대한 그 가책 때문에 이 뼈가 부러지는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있던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모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헤매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근심이 돼서 고통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고통,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 믿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고통에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게 있지만은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분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찾아도요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왜요? 승승장구하니까. 그러나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공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제 이야기를 한번 하죠. 아마 주님께 성도들을 한번 다 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요양원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한 명으로 시작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지금 20명이에요. 지난 며칠에 17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20명 꽉 찼어요. 제품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일하는 애들이 노동청에 고사하는 거는 이제 다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간병인 중에 한 1년 넘게 이제 야간 일을 한 간병인이 있는데 물건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의심하는 애는 한 명인데 두고두고 보다가 결국에는 작은 거 물건 훔쳐가지 않았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뒀어요. 그만둔 것을 끝났으면 좋겠는데 노동청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한 것도 몰랐죠.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야 고소했구나. 근데 뭐 때문에 고소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붙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소한 액수가 17만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일했는데. 이 통지를 받고 나서부터 집사람하고 저는 하늘이 놓아야지. 고소를 당해봤어야 알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오직 했으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이 사역 그만두자. 접자. 왜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 한숨만 푹푹 쉬게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 돈을 줄 만한 여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통지가 나온 지 한 달 후에 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침에 금식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오면 제가 기도하고 또 점심때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하루에 3번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어요. 그 과정에 이제 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상대편 변호사가 이제 내고를 하죠. 피 말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재판날이 되어가지고 상대방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5만 헤알 달라고. 우리 못 준다. 그런 돈도 없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한다면은 우리는 항소할 거다. 뭐 항소하려면은 1만 헤알을 따셔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시간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액수를 맞춰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기도를 하죠. 막판에 가서 저희들은 이제 12,000 헤알, 15,000 헤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판사가 계산기를 두들기더라고요. 결정된 액수가 18,000 헤알이에요. 그래서 이제 꽁꼬르다 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우리는 다 못 낸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3,000 헤알을 현찰로 주고 15,000 헤알을 한 달에 1,000원씩 해서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3,000 헤알도 우리가 준비하기는 또 벅찼죠. 근데 마침 가족들이 그것을 알고 나가지고 가족들이 모아서 3,000 헤알을 해결해 줬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17만 헤알에서 거의 10% 선으로 해결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때만큼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아주 눈물로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간절함이, 이런 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한번 돌이켜보면서 언제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간단히 단 한마디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는지 그때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입니다. 저는 이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가 바로 고통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프다 신호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러한 신호예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고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옆에 달려갈 수 있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19절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19절은 이 3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은혜.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그렇게 쌓아놓고 계신답니까? 31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7절 끝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한때 뜨는 영혼이었어요.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했어요. 자,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고난을 당하자, 어떻습니까? 다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 내 아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억울함, 이런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다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의 그 억울한 사정, 그 고통당하는 이유, 내 아픔,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이해하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절망은 느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도다.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 다윗의 적들이 다 듭니까? 하나님이 다 굴복시키셨어요.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크다.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넘쳐난 것인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많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고통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무엇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모든 아픔, 고통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맞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셨어요? 간절하게 아버지 찾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언제까지 탄식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끙끙끙끙 앓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잠잠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물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고통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은 내 아픔, 내 고통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와오라. 그러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없기는 좀 한란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공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 탄식하며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나오면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 도와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봉헌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니 알랑
기도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러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늙고 괴롭고 종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신 은혜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땀 흘려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로 없는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속히 이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한 역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